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의 집, 시몬의 장모님의 집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 이 시몬은 처갓집 덕을 톡톡히 보내요. 그렇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자기 집을 내어놓는 이 장모의 믿음, 참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모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으로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말씀하시며 전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더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한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여러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이 친구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 것인가? 하여튼 침상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여기 상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들것 위에 그 거적, 우리로 치면 이제 거적대기 같은 거. 예? 갈대를 이렇게 꽈가지고 자리를 만듭니다. 그 위에 눕혀가지고 내 귀퉁이를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침을 받을까 해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가 많은 게 아니라 무리가 많았다고. 무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찾아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네. 그러나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집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집 구조는요, 이렇게 지붕이 우리나라 집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평평합니다.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옥상이. 그리고 그 집 한켠으로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걸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바로 앞으로 그 침상을 줄에 달아가지고 쭉 내린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참 극성스럽다. 그런 반칙이 어딨냐. 사람들 다 줄 서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줄에 매달아가지고 내렸어요. 누구를? 중풍병자를. 여기서 말하는 이 중풍병자는 찾아보실까요? 파랄리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마비된 이런 뜻이에요. 마비됐다. 마비된, 무기력하게 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스트로크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잘 모릅니다. 이런저런한 이유에 의해서 완전한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중풍병으로 신체적 무기력에 빠진 그런 분들 가끔 보죠. 그렇죠? 그러나 육체적인 것뿐이 아니라 무슨 번아웃이나 극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걸로 완전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역시 봅니다. 정말 이불 바깥에서 정말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취방 안에서, 그 좁은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봐요. 우리 집에서도 가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너무 힘들어. 일은 너무 많아.
근데 아이들 육아를 하니까 계속 어질르죠. 그냥 집이 전쟁터 같아. 우리 지체들 막 밥 먹이고 막 이만큼 설거지를 갖고 오고 또 쌓아놓습니다. 이제 주의를 마치고 나면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무기력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힘이 없는 거야.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뭐만큼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후배들 살리기 위해서 별거 다 해봤죠.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요, 오직 말씀뿐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대로 말씀을 줬더니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이건 아무리 밥 사줘도, 아무리 놀아줘도,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그것을 쥘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고, 아무리 좋은 미래를 만남을 이렇게 주어줘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줘야 돼.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참 누가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 누가 이런 말씀을 들려줄 것이며 누가 이런 중풍병자를 버리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그 극성스럽게 데려갈 것이냐 이거예요. 전적인 무능에 빠진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려줄 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간절히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탁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사람한테 세상에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을 줄이야. 그리고 그들은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믿음의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일으켜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와줄 그 믿음의 친구 있느냐 말이에요. 힘내 이렇게 하고 카톡으로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것도 좋아. 그러나 그게 일으켜주지는 못할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친구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현재 자매가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보니까 옆에 비리비리하네. 완전 중풍병자같이 완전 무기력에 빠졌네. 오케이, 하나 제꼈다.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겠죠. 어느 데 가면, 어디 가면은, 어느 집단에 가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하나 제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그 드라마 로스쿨에서 그러더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이렇게 찬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중풍병자 같이 완전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세상 속의 흐름 속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열성을 내는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열심을 내는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죠. 네가 나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병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싹 다 없애버려 주신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의 근원이 된, 그 문제의 근원이 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근본적인 해답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거 하고요. 비록 장애나 병이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죄사함을 받는 것 극단적인 선택지지만 어느 걸 선택해야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나가고 바보 같고 병을 달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게 소중한 거겠습니까? 중요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다리도 길고 남들이 다 알아줄 만큼 얼굴도 잘생기고 유명하고 그런데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도 쓰시네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100번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기대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이런 바쁘고 힘든 중에서 내 힘든 몸을 이끌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뭔가요? 문제 해결이나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죄사함,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똑똑한 머리도 주시고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과 건강한 몸도 주시고 공부하면 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공부하면 한 만큼 그 퍼포먼스와 시험 결과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났어요. 믿음이 좋길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청년이에요.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대화 중에 제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할 만큼 제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청년에 대해서 제가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어쩜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청년은 어떤 환경에서든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주일 성수, 주일학교에서 헌신도 잘하고 너무나 다 잘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내가 참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고민이다. 응? 아무리 후배라도 이게 참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도 얘기잖아요, 전도. 그쵸?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끼리 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너무나 존귀한 대화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딱 변하더라고. 얼굴에서 찬바람이 쌩나더라고. 전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주 냉담한 표정을 해요. 때 되면 다 믿지 않겠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제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뭐라고? 도대체 너를 그렇게 가르친 교회는 어디냐? 너 크리스찬이 맞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래서 적당히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 잘못이겠습니까? 잘못 가르쳐서 그렇겠지. 잘못 가르쳐서. 중풍병자는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고, 매주 전화를 해 주셨어, 그분이. 가자고, 일어나라고, 힘들지. 술도 덜 깨가지고 막 뚫어놓는. 그래도 가야지. 데리러 갈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입에서는 막 술 냄새 폴폴 나고 막 어지럽고 이러는데 무슨 교회를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눈 비벼 일어나. 전화 싫다는 얘기도 못하고 전화 끊고 그냥 일어나서 인상 그냥 확 쓰면 담배를 한 대 탁 핍니다. 그리고 그냥 이러면서 세수하고 눈곱 띄고 옷 입고 남들 앞에서는 또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거 싫으니까 또 쫙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또 명품으로 쫙 바르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가요. 인상 박박 쓰고. 저 같은 사람하고 저 같은 사람 무슨 교제가 되겠냐고요, 그분이. 그런데 참아주셨어요. 계속 교제를 합니다. 저를 데리고 다니고 이건 이러고 청경택도 펴주고 밥도 사주시고. 저의 이 참담한 수준에 그분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이끌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고려대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고려대학교회가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무기력에 빠지고 고통 속에 꺼져가고 있는 청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